안녕하세요. 예수의 비전 선교교회 안희한 목사입니다. 문재인을 끌어내릴 수 있을 만큼의 동력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됐던 핵심에 전광훈 목사님이 있었다는 것을 뒤늦게, 참 어리석죠. 저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죠. 이 뒤늦게 이걸 깨달았습니다. 이런 문재인 정권이 어떻게 해서 정권을 차지했죠? 세월호 시체팔이죠. 세월호 시체팔이. 사실 엄밀히 보면은요,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질 만한 일이 아니에요. 단순한 해상교통사고입니다. 온갖 음모론이 나돌았죠. JTBC, 손석희 사장, 김어준, 그리고 좌파들 들고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촛불 집회가 열린 거 아니겠어요? 촛불 집회 때 많이 모이기는 했어요. 그때 이제 김동호 목사님 같은 분도 아들하고 참석해가지고 박근혜 물러나라고 목소리를 열심히 냈죠. 여기에 국민들이 넘어간 거예요. 선동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죠. 이 헌법재판관이던 이정미 이 양반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책임져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국민의힘 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막아내는데 전력을 다하지 않고 오히려 여기 합류했던 의원들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자, 아무튼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면서 이에 대해서 울분을 느낀, 분노를 느낀 국민들이 광화문에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모여들 때 전광훈 목사님 없었습니다. 앞장섰던 분들은 따로 있어요. 그분들 만났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구체적으로 또 이름을 대면은 융단 폭격을 가할 테니까 보호를 해드려야죠. 그런 얘기까지는 제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모여들 때 정말 큰 바람이 불 때 그때 전광훈 목사님이 끼어들면서 숟가락을 얹었죠. 그리고 문재인 하야라, 문재인 하야라, 문재인 내려와라, 문재인 간첩, 이렇게 막 문재인 욕을 하면서 모든 걸 휘어잡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모였습니까? 2년 전이죠. 진짜 어마어마하게 모였죠. 그 정도 모인 인원 다른 때는 찾아보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촛불 집회 따위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모였어요. 이 동력을 제대로 움직였다면, 이 동력을 제대로 활용했다면, 아니 그보다 적은 촛불 집회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까지 끌어내리는 역할을 이루었는데, 성취했는데, 그보다 더 엄청난 그 광화문의 인파, 그 제대로 활용했다면 문재인 끌어내리고도 남았죠. 실제로 청와대까지 진격한다, 목숨을 걸겠다 하면서 옷까지 막 군화까지 신고 모여들었던 사람들 있더라고요. 미국에서도 왔더라고요. 그분들 이야기도 제가 접했어요. 그때 진짜 목숨을 걸었다고, 문재인 끌어내려고 전 존재를 다 쏟아붓기로 결심을 했다고. 그리고 모여들었는데 그냥 흩어졌어요. 아무 일도 없이 흩어졌어요. 문재인 내려와라 하야하라 이것만 그냥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흩어졌어요. 왜 그랬나? 저는 몰랐어요. 그거를 막았던 사람이 전광훈 목사님이더라고요. 잠시 뒤에 제가 영상 붙여놓을 테니까 보세요. 본인의 입으로 얘기를 해요. 문재인 고마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전광훈 목사님에게. 그런데 본인을 감옥 보냈다는 거예요. 이 전광훈 목사님에게 고마워해야 되는데 고마워하지 않고 문재인이 전광훈 목사님을 감옥에 보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이 도와주었다는 거죠. 누구를? 문재인을. 문재인이 끌어내려지지 않도록, 문재인이 탄압당하지 않도록 막아주고 보호해준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전광훈 목사님 본인이라는 거죠. 소름이 돋았어요. 진짜 소름이 돋았어요. 자,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모였어요. 그 동력을 잃게 만들었어요. 누가? 전광훈 목사님이. 그런데 본인이 애국운동의 중심 인물이라고 말해요. 여기에 속아 넘어간 사람들이, 여기에 가스라이팅 당한 사람들이 전광훈 목사님이 아니면은 누가 대한민국을 지키냐고, 전광훈 목사님이 아니면은 누가 공산주의를 막아내냐고, 전광훈 목사님이 아니면 누가 그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느냐고 말을 해요. 이 제대로 정치 실체를 알고 나니까요, 이제 실소가 나오는 거예요. 야, 참 어처구니였구나.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구나.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전광훈 목사님이 진짜 우파 맞나? 이 생각이 드는 현상들을 자꾸만 제가 접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
실제로 공격하고 끌어내려야 될 건 좌파잖아요. 정세균 전 총리가 총리일 때 교회를 찍어 눌렀죠. 예배 짓밟았죠. 20%만 드려라, 30%만 드려라, 50%만 드려라, 20명만 드려라, 19명만 드려라. 이때 제가 막 목숨 걸고 싸웠어요. 얼마나 방송도 많이 찍어냈는지 모릅니다. 시청 직원들하고 구청 직원들하고 실갱이 일 벌여요. 경찰하고 실갱이 일을 벌여요. 고소를 당해요. 고소를 해요. 난리가 났죠. 이때 예배 회복을 위해서 전광훈 목사님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자인 목사님들이 있죠. 그런데 전광훈 목사님이 거꾸로 예자연 소속된 목사님들을 공격해요. 심한보 목사님 짓밟았죠. 인격살해를 냈죠. 이게 뭐지? 아니 김동호 목사님 같은 사람, 촛불집회 앞장섰던 사람, 이런 사람을 방송에서 공격을 하면 이해가 될 텐데 엉뚱한 사람들만 공격하는 거예요. 최근에 33인 모였다고 이상민 목사님 얼마나 욕을 합니까? 박영호 목사님 얼마나 짓밟았습니까? 저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거 뭐지?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했을 때 이 부분을 위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막 해야 되는데 요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해요. 언급을 안 해요. 그냥 문재인 내려와라. 문재인 끌어내린다. 반드시 끌어내린다. 큰 소리 빵빵 쳤는데 못 끌어내렸죠. 근데 본인 입으로 말했잖아요. 본인 덕이라고. 그러니까 끌어내릴 생각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요, 충격받은 게 뭐냐. 이것도 제가 영상 붙여놨으니까 보세요. 능력 있는 대통령, 누구를 꼽는지 아세요? 두 사람을 꼽아요. 한 사람은 김영삼 대통령, 또 한 사람은 김대중 대통령. 아니, 김대중 대통령이 능력 있는 대통령이에요? 북한 여권 다 무너질 때 무너지지 않도록 돈을 대줬던 사람이 김대중 대통령이죠. 좌파 세력들이 뿌리를 내리도록 했던 게 문재인 대통령이죠. 지금 차별금지법 중심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있어요. 엉뚱한 짓만 골라서 하죠. 이 국가인권위원회가 가동되도록 했던 사람이 이휘호 여사였었죠. 그런데 능력 있는 대통령? 그러면은 이명박 대통령, 특별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부정적인 평가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속았대요. 누가? 전광훈 목사님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속았대요. 누가? 전광훈 목사님이. 황교안 대표에게 속았대요. 김문수 전 도지사에게 속았대요. 전부 다 자기를 속였대요. 야,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잘 들으세요. 애국 우파의 중심 인물이 되어서는 안 되는 분이 전광훈 목사님입니다. 한계 없어요. 진짜로 한계 없어요. 오히려 할 수 있었는데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도록 끌어내리고 기회, 절호의 타이밍을 망쳤던 사람이 전광훈 목사님입니다. 팩트에 근거해서 이야기를 하자고요. 자, 2년 전에 8.15 어마어마한 인파가 모였을 때 아무것도 해내지 못하고 흩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문재인 정권이 찍어 눌러요. 광화문에 차벽을 설치를 합니다. 펜스를 만듭니다. 거의 10,000여 명에 가까운 경찰들을 총동원 합니다. 몸살이고서 그 외에 아무것도 안 했죠. 뭘 했어요? 뭘 했는데요? 2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서울시하고 8번이나 법정소송 벌이고 승소를 벌여내면서 광화문 집회를 끌어낸 사람은 전광훈 목사님 아니고 이동욱 회장님이었어요. 경기도 의사협회 회장님. 백신 패스로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할 때 이 부분 가지고 목소리 높인 분도 이동욱 회장님이죠. 전광훈 목사님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한 게 뭐가 있는데요. 제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하여튼 지금도 이제 많이 와해가 되었어요. 내부에서 전달해 준 얘기입니다. 이제 광화문에 안 모인답니다. 전광훈 목사님이 모이자 해도 안 모인답니다. 안 모이죠. 이제 실체가 다 드러나니까. 그런데도 피해가 너무 크고 악영향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메스를 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온갖 불이익 당하지만 끝까지 갈 겁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고 또 이 일에 힘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진리에 바로 서야 됩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 특별히 목회자는 세상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이 최우선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감히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는 사람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 위에만 든든히서는 저와 여러분들 한국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또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실 겁니다. 기회를 주실 겁니다. 일어나게 하실 겁니다.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전진하며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참 정말 이 기도하는 입장에서 보니까 수일기가 너무 아마추어고, 그래서 내가 늘 아쉬운 것은 김영삼, 김대중 이후에는 정말 능력 있는 지도자가 있느냐, 정치자가. 난 안 보여, 내 눈에는. 예, 안 보이는 겁니다, 우리 쪽에. 그래서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정말로 정치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좀 나타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명박한테도 속아봤고, 박근혜한테도 속아봤고, 황교안한테 또 심지어 김문수한테도 속아봤고, 난 다 속아봤는데, 결국은 앞으로도 또 국민들과 성도들 중에서 왜 정가훈 목사는 감옥에서 나와서 말이야, 빨리 다음에 대선 후보를 지명해서 빨리 키우고 선전해야지 않았냐, 그래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강렬한 단체들이 있어요. 보면은 해사, 육사, 또 단기사관, 또 공군사관학교, 해병대, 주로 안보단체죠. 그분들은 강렬해요. 작년에도 그분들을 제가 안 달래고 안 말렸으면요, 뭔 일이 날지 몰랐어요. 그것도 모르고 문재인 일당들이 나를 고발해서 내가 2달 감옥 갔다 왔잖아요. 사실 문재인 대통령은 나 때문에 살았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나 이제는 나는 모르겠다. 난 통제 안 하겠다. 우리는 본대에만 딱 끝나고 나머지 행동에 대해서는 각 단체별로 행동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정했습니다. 네. 박근혜는요, 내가 아니면 대통령 될 수가 없었어요. 투표날 1시 현재에 출구조사에서 2% 졌어요. 박근혜가. 그건 누가 엎어놓은지 압니까? 51대 48로 누가 엎어놓은지 압니까? 우리 대국본이 엎어놓은 겁니다. 대국본. 그렇게 해서 청와대를 넣어드리면, 청와대만 들어가면요, 한국 교회하기를 우습게 알아요. 지금 어르신이 윤석열 불러가지고 감동을 끼쳤다 그러지만, 정말요, 공부 좀 하세요, 나한테. 정치가들은 절대 믿으면 안 돼요. 정치가들은 오직 우리의 단독적 힘을 가질 때만 듣는 겁니다. 그런데 전국에서 목사님들이 20, 30명, 또 3, 400명 모여가지고 다 윤석열한테 직접 줄대가지고 우리가 만들어줄 테니까 개소리 하지 마요, 제발. 그 사람들은요, 대통령 딱 되면요, 속으로 비웃어요. 그러니까 제발 정가훈 목사 말을 들으려니까요.